2022년 5월 1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만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난 후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처 빌하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기록 직후에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는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실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데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약속, 곧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생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의 마므레로 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납니다. 오래전 하란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기도한 바와 같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약 12년이 지난 후 이삭은 180세가 되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게 되고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를 열조가 묻힌 그곳에 장사합니다. 36장으로 오며 에서와 그의 후손 곧 에돔에 대하여 기록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에서의 족보, 그의 세 아내와 그들에게서 난 아들들이 기록되었죠. 6절에서 8절까지는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가서 정착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성경은 36장 전체를 할애하여 에서의 후손, 에돔 민족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곧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에서 완전히 떠나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 에돔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스라엘과 마찰을 일으키는 민족이 되어지고 말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12아들은 라헬과 레아의 경쟁으로 생겨난 아이들이죠.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했었습니다. 사랑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시녀들까지 이용했죠. 지금으로 보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야곱의 12아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죠. 이 12명의 아들들로부터 12지파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 거짓과 속임수는 그것조차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손의 번성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과 맺으신 언약이 지켜지게 되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그의 언약 안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죠. 인생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곱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죠. 야곱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실행시키시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묵상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도 묵상하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바뀔 것임을 신뢰하며 힘을 얻으시는 오늘의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6장은 에서의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 이후의 기록은 언약적 관점에서 야곱이 되어야만 했죠. 하지만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에서의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서에게도 주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모세 시대의 에돔과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과의 역사적인 차이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거주하며 대대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었죠. 결국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베데아 선지자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을 받기에 이르릅니다. 에서는 언약 안에 있지 않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고 야곱을 떠나 자신의 거처하는 풍요로운 세일로 떠나죠. 이러한 에서의 행태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거부하고 떠나는 행위입니다. 오늘 에서의 야곱과 헤어지는 이야기는 마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건과 흡사한데요. 롯 역시 가축이 많아져 서로의 종들이 다투는 일이 벌어지자 아브라함을 떠나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데로 떠나갔었죠. 오늘 본문의 에서 역시 그러합니다. 자신이 원래 살던 곳, 아내를 얻고 즐거움을 누리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는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소견에 좋은 곳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적용해 보죠. 우리 안에 롯과 같은 에서와 같은 마음은 없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저만치 치워버리고 내 눈에 좋은 곳, 세상적 이익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려 떠나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약속을 신뢰한 자와 약속을 소홀히 여기며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를 비교하며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눈에 좋은 것, 나의 소견에 좋은 것을 쫓아 언약을 저버리고 떠나 멸망하길에 발을 담그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우리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우리의 본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